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찬송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취업 인사의 포털인 인크루트가 20, 30대 직장인 424명을 대상으로 노래방 회식에 대한 설문을 했답니다. 노래방에서 가장 꼴불견이 뭡니까? 먼저 이걸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위가 27.1%로 자기 노래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 노래 부를 때는 딴짓하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노래 부를 때는 다 집중하라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를 때는 열심히 다른 일 하고 있는 사람. 이게 가장 꼴불견이었고, 두 번째는 21.9%로 한번 마이크 잡으면 절대 안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두 번째 꼴불견. 세 번째 꼴불견, 노래하면서 자꾸 다른 이성 동료한테 찝쩍대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 꼴불견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8%로 노래방까지 와가지고 자꾸 업무 얘기하는 사람, 일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네 번째 꼴불견이었고, 다섯 번째는 분위기 못 맞추고 자꾸 발라드만 부르는 사람. 네, 그 사람도 꼴불견이었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2.8%인데 이 사람은 노래하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 이 꼴불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무려 60%가 노래방에서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잘 노는 사람이 업무도 잘하더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노래 없는 세상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죠.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왠지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노래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 귀에 가사가 팍팍 박히면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보게 되죠. 노래가 가진 어떤 힘인 것 같습니다. 노래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며칠 전에 잠깐 TV를 봤더니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 H.O.T가 다시 결승이 돼가지고 모이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등장하자마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서 참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런 광경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저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물론 아이돌이라는 그 가수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노래의 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 그게 찬송이죠. 찬송 없는 신앙, 찬송 없는 예배,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존경하며,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핵심 요소인 이 찬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9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부르던 곡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에 대한 직접적인 가사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과 149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는 것, 찬송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예배가 우리 신앙의 결정체라면 찬송 없는 예배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명한 평화의 노래입니다. 평화의 기도. 이거 프란치스코가 만든 곡이에요. 그가 만든 곡 태양의 찬가라는 곡도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곡들입니다. 그 프란치스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찬양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같다. 어찌 보면 기도보다 찬양을 한 수 위에 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도가 찬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찬송은 기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의 은혜, 찬송이 주는 약속. 오늘 이 찬송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찬송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찬송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148편 5절,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모든 법칙을 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앉아야 할 영원한 자리를 정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켜야 할 법칙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주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9편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육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악질 죄수들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셨고 온몸에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꿈틀꿈틀 벌레처럼 꿈틀대다가 그렇게 비천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찬송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8절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148절을 펴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찬송을 명령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의 찬송을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군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의 모든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도 우박도 눈과 안개와 광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산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명령하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왕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관들도 땅의 재판관들도 그리고 총각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처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인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을 찬양해야 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찬송하라 명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49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또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성도들끼리 함께 모일 때는 언제든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찬송이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 침상에서라는 의미는 1절의 성도의 모임이 이 공적인 모임, 공적인 공간에서 찬송하라는 의미라면 침상에서 노래하는 의미는 우리의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누워 잠자기 전에도, 차를 타고 오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일매일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고린도서 14장 15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전심과 진심으로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찬송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여타의 다른 노래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다른 노래와 구분되는,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래의 대상입니다. 대상. 세상의 노래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이별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을 노래하고 어떤 상황을 노래해요. 그러나 찬송은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송이 다른 노래들과 구분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예요. 내 찬송의 대상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을 흔하게 했어요. 예배할 때. 자,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그런 말을 쓰지 말자. 왜? 찬송은 이미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 마음 정리하라고 사람들한테 불러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찬송은 이미 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게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람들에게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의식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면 이미 그 찬송은 잘못된 것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주님만을 위해서만 부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노래 부를 때, 찬송할 때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난 정말 지금 주님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가? 사실 가수들이 아까 뭐 아이돌 얘기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목을 끌죠. 배우보다 노래를 많은 대중들 앞에서 멋있게 부르면 선망의 대상이 돼요. 멋있잖아요. 사실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지방의 목사님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송은 정말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단체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아예 찬양하는 사람들을 안 비춰줘요. 그냥 맨 화면에다가 가사만 띄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 그 사람 참 멋있다, 아, 그 사람 참 노래 잘한다,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찬송 나가서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 또 지금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래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적은 사람 앞이니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더라도, 내 찬송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내 찬송은 사람께 들려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나 드러나고 싶어 하죠. 반주자들도, 우리 교회 반주 다 잘해요. 저도 좀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반주자들 데려가서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죠. 어쩌면 우리 반주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성도, 예배자, 반주자, 싱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또 영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기도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내가 생각해야 되고, 입술의 말을 내가 결정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점점 그게 전심을 쏟게 되고 내 마음이 쏟아지다 보면 점점 그렇게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영적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 마음을 쏟고 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올려드리다 보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찬송,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신령한 노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신령한 노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혼으로 드리는 찬송은 절대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늘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요. 찬송할 때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그런 신령한 찬송이 성도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 찬송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49편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그리고 7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문 나라와 민족들을 벌하고 왕과 귀인들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했다.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날을 가진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을 가진 칼, 날선 검이에요. 그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으로, 그것, 입술의 찬양과 두 손에 가진 말씀으로 그것으로 뭇 나라와 민족들을 벌하고 왕과 귀인들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승리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가? 승리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위한 두 가지 무기, 첫 번째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 두 번째 그들의 손에 들린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승리를 위한 무기라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무기.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한 주님이 주신 무기를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유다는 너무나 약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전에 그 편지를 써놓고 주님, 적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거 저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시리라는 사람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이 명령해서 성가대를 모집합니다. 지금 적들이, 엄청난 적들이 몰려와서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데 성가대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요. 성가대원들을 맨 앞에 세우고 브라카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도달했습니다. 적들이 지금 저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성가대원들, 온 백성들이 그 브라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마온과 암몬 이 연합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깨끗하게 전멸해버렸어요. 적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봤더니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전장 물자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손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이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가지고 브라카 골짜기에서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브라카 골짜기라는 말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입에는 찬양이, 네 손에는 말씀이, 그것으로 승리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여호사밧한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인간은 찬송으로 응답한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찬송으로 응답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고난의 세상으로 우리와 함께 나가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서 찬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찬송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깨닫고 찬송 생활에 승리하고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의 전 삶에 회복하고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명하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승리의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전 삶의 자리가 브라카 골짜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음양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